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전체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내려가서 마지막 10절부터 또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내려가서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의 기도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시편 앞에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약 절반 정도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편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시편 같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모세가 말씀했는데 모세가 80대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인도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꾼 보냈죠. 12사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과 불경건함으로 보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나올 때 장정들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살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삶의 덧없음을 생각했겠죠.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낙심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인생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 지나온 인생 살펴보면서 우리 짧은 인생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 기도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이 요절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날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깨달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깨달음과 또 간구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모세가 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설명하는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산 좋아하시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 제일 높은 데가 하프돔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려면 그것도 아무나 못 올라가고 미리 요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몇 년 전이죠. 한참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추첨해가지고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성주랑 같이 올라갔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간신히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정말 엄청난 그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 엄청난 대자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면서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런 대단한 산, 옛날부터 그 옛날작부터 있었던 산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땅과 세계 그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태산도 높은 산도 엄청난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사람은 먼지, 티끌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큰 격차가 있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미니이다. 성경 기록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 누구죠? 무두셀라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래 살아서도 몇 년 살았다고 나와죠? 969년, 10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 하나님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이 아니라 지나간 인류 역사 100년 생각하면 얼마나 100년 동안 사람들이 대단한 일 많이 했습니까? 정말 세상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돼도 하나님께는 밤의 한 순간 같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세가 알고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사람이 하는 일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거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피는 꽃처럼 또는 풀처럼 저녁에 베어버리면 시들어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우리 존재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알고 또 상대를 알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상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얘기했는데 사실 더 큰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도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조그맣고 연약한 존재만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헛된 거, 단순히 헛된 것만이 아니라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혜의 근본, 시작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불경건함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창세기 맨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쫓겨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노아의 가족 8식구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려서 바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8절입니다.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앞에는 가려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좀 점잖고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의 속을 살펴보면 우리 속에 그 죄가 너무나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실 때 율법의 겉으로 보기는 죄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죄 예수님께서 다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죄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 형벌은 그 공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두려운 것과 어떤 괴로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게 큽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지옥의 그 두려움을 설명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언제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참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풀과 같고 그냥 꽃과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이고 단순히 그런 유한한 존재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도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뀐 것이 없냐면 긍휼이 많으신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뀌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많지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긍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한 대로 따지면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만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 되야겠죠. 그러니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것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고 어떻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 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눈에 발라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온전한 희생,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진노하십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그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곳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다시는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영원히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그 진노에 어떻게 보면 맛보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그 가운데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 한번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그것을 안다면 이제 14절에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집이 있구나. 밖에 사람들은 집도 없이 추운데 비 맞으면서 자는데 나는 참 집도 있고 따뜻한 이불도 있고 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맛있는 먹을 것도 있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지혜 없는 사람도,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 나와 같이 미천하고 불충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평생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즐거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우울해질 때도 있고 참 어려운 것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무엇으로 인해서요? 주의 인자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만족해 하시고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가거든요. 자꾸 내 형편, 내 처지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우울해지거든요. 불만만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하신 그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인자를 받은 사람,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 날 돌이켜볼 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것 많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주님께서 나를 공고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으니 그 연수가, 그 날수가 단순히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쁜 것입니다.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괴로운 것이고 너무나 힘든 것이고 저주지만 그것을 기쁘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된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또 많이 기도하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나타내셨는데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 모세의 기도 아니겠어요? 모세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여 본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백성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인자를 알고 긍휼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이 잘 되면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죠?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나 말고 다른 사람 중에 배 안 아픈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누구죠?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는 나보다 더 잘생기길 바라고 더 부자가 되길 바라고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죠? 더 신앙이 좋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천국에 가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영광 가지면 시기 질투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그런 세상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복음에는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오순절에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복된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니 모세에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 나타내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 주시지 않으면, 복되게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일하죠. 육신적인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만 성경 읽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모든 것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것이 견고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헛되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모든 것이 복되게 견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가 견고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인내가 견고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잘 모를 때가 있을 때 성경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면 좋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죠?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복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주셔서 우리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하는 모든 수고, 저희 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수고와 인내와 섬김이 헛되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